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째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 측은지심입니다. 가엾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가엾은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만나면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측은지심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 그래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허기진 백성에게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중들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셨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 복음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은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남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이고, 또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때묻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각자 자기 살기도 너무나 벅차고 바쁘고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남에게 연민의 정을 가질 겨를도 없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누가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늘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처음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삶이 각박하고 또 그런 각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 안에는 연민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연민의 정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서 또 그런 연민의 정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계 병자의 날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빌라데타 자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루르드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기적의 물이 나와서 오늘날에도 많은 병자들이 그곳을 찾곤 합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의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